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412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입니다. 412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근시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2, 13, 14장은 인류의 시작,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인류의 종말까지가 전부 다 한꺼번에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부터 12지파로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하늘에 천사들이 있는 반면에 타락한 천사상 사단 마귀 용 옛 뱀이라 하는 자가 계속해서 땅에 와서 믿는 성도들을 유혹과 핍박과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고통이 있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 그 용이 변한 두 짐승과 그들이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해방이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분 용이 그가 그 자신을 바꾸어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서 권세와 지혜가 있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속이는데, 첫 번째 나왔던 그 한 짐승은 땅에 있는 권세, 그러면 오늘날로 하면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속에 들어가서 세상 권세를 쥐고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그 짐승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이런 핍박하는데, 교회가 그 핍박으로 권세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죽여서 성도들을 죽여서 그 순교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어떤 큰 심판인데, 그들이 받은 권세가 너무 커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때 마지막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해도요 그 짐승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순교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참아야 하고, 오늘 여기 두 번째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죠. 앞에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짐승은 어린 양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 아닙니다. 그게 사이비 이단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또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믿는 성도들은요 이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짐승도 상당히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순교할 때는 순교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11절에 거기 보면
요한이 봄에 또 다른 짐승. 여러분 앞에도 혹독한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정부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을 때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할 때요. 이게 예수님 같고 그런 뜻입니다. 하게 여러분 썩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없으면요. 모양이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대체적으로 이단 사이비가 성경에 나오는 걸 흉내내죠. 뭐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뭐 흰 백마를 타고 사진 찍어놨대요. 그죠? 예수님이 뭐 나중에 그 말을 타고 심판하러 오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 흉내를 내는데 여기 있는 짐승이 여러분 예수님을 흉내내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원래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 새끼 양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또 두 뿔이 있고 하는 것은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 저분이 심판주로 오는 예수님인가 하고 믿음이 없고 신앙도 없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쏘가 넘어가는데 자세히 보면 용처럼 말하더라 했는데 여러분 용은 사단이죠. 그죠? 사단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들으면요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경배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몸에서 났다 그런 것을 부인하면요 그건 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단들이 쓰는 용어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 황당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교회도 여러분 이단 교회에 가서 설교 들으면요 이게 성경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도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했는데 이것은 보나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그 권세를 가진 이 짐승 뒤에는 용이 있죠. 그렇잖아요. 용이 있으니까 모양은 짐승인데 말은 용이 하던 말을 똑같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근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행했던 것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게 여러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요 짐승하고 같은 용이 변신을 해가지고 나온 거라서 그 여러분 자기들끼리 한패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나온 짐승이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겨서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겁나 가지고 두 번째 짐승이 말하면 그것도 예수님 모양처럼 해서 왔고 말도 여러분 설교도 뭐 거의 비슷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권세나 그들의 어떤 말에 그들의 어떤 게임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용이나 짐승이 이기니까 또 그것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막 교회에 다니면 막 뭐든지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은요 교회에 와도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들어서 뭐 여러분 절에 갚으리죠. 인내해야 되는데 그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 시험에 든단 말이죠. 자 여기도 보니까 그가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저 바다에서 앞에 1절에 나왔던 13절 1절에 나왔던 바다에서 나왔던 짐승이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 여러분 미가엘 천사에게 맞아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싹 살아나니까요. 이것도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거야. 저게 뭐 하나님께서 살리는 거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 교회에서도 가보면요 간증이요 희한한 간증이 많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뭐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신의 그러니까 뭐죠? 그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도 신을 모시기 전까지는요 신 내림 과정에서 그걸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혹독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그놈의 병이 낫고요 그 다음에 신을 받아들이면서 병 낫다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을 살려준 신이라고 여러분 충성하게 돼 있어요. 무당들도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도 여러분 미가엘 천사에게 맞아갖고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성도들 시험할 정도로 다시 살려놓으니까 그게 자기들 딴에는 간증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병만 나아가지고요 그거 병 낫는 게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병 때문에 찾아가서 병 낫고 그냥 병 낫고 난 다음에요 그 사람 기도는 병 낫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찾거나 이런 거 없고요. 병 안 고쳐주면 하나님 아니고 병 고쳐주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병 나은 게 그게요 가장 큰 거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여기도 지금 그 짐승이 여러분 앞에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권세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는데 자 그 어느 정도냐 하니까 여러분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그래 큰 이적은요 요 짐승이 어떤 여러분 병든 자든지 아니면 고통받는 자든지 얼마든지요 이 사람 앞에 가면 이 짐승 앞에 가면요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적을 베푼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짐승을 찾아가서 제가 참 지금 살기 어렵고 고통스럽고 병이 걸려 있는데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낫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낫게 해줘. 그러니까 거기 병 낫거나 그 문제 해결 받은 사람은요 그 짐승이 신이 되는 거야. 왜? 자기를 직접 낫게 해줬으니까 눈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속으면 안 되는데 큰 이적을 행하면 이적이 어느 정도냐?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 그래 이 짐승이요 하늘을 보고 막 뭐라고 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찾거나 구세주를 찾으면요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와 가지고요 땅에 밑에 있는 제단에 불이 붙어.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능력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을 붙였다 하고요 그 이적만 믿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 거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면요 그게 다 뭐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기적을 행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래 여러분 그 이적을 하나만 두 개만 행하겠어요? 많은 이적을 행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여러분 꼭 미혹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우리가 앞에 나왔던 짐승은 뭘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요 성도들을 괴롭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의 힘, 국가의 힘 이런 걸 가지고요 교회를요 지금도 폐쇄시키기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에 가면은 교회를 마음대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요 성도들을 이기고 죽여. 땅에서 그런 일이 있고 요 두 번째 다른 한 짐승 땅에서 온 짐승은요 속이는 거야. 예수님처럼 그죠?
또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요 성경 가지고 설치죠. 그걸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이단이나 사이비나 전부 다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다 저들도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단들은요 더 잘해. 봉사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여러분 더 친절하고 겸손하고 더 질서 있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쏟게 되어 있다. 또 여러분 교회는 반칙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싸움을 하려면 반칙을 좀 해야 이기잖아요. 그죠? 교회는요 또 반칙을 못 해. 또 목사님들도 얌전한 사람은요 막 성도들을 몰아붙이지도 못해. 그래서 교회가 안 커. 근데요 반칙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잘 커. 근데 큰다고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반칙을 얼마나 잘합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여기 성경을 잘 보면은요.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할 때 두 번째 짐승은요 속이는 겁니다. 그죠? 속이는 맹수죠.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미가엘 천사의 칼에 맞아서 죽었다가 반쯤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워낙 큰 권세와 능력과 그다음에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도 괜찮단다 그렇게 말하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그걸 쏘가서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겠죠. 보나마나 그가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여러분 우상을 돌이나 나무로 따듬어 만들어 놨는데 그 짐승이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요 우상이 살아났어. 그리고 다녀요. 여러분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요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우상을 따듬어 놓고요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상이 살아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흉내내고 여러분 모방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 성경에 만약에 기록한 걸 안 가르쳐 주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기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이 일어나는갑다 하고요 당연히 따라가겠죠. 여러분 어느 날 저 절에 있는 부처가요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니더라.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절간에 있는 그 부처상이 앉아 있다가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서요 걸어 다녀. 그러면 놀래요 안 놀래요? 그 절의 중이요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요 관심을 받고 그 유명해지겠죠. 그리고 텔레비에 나오겠죠. 여러분 그 절에 있는 그 비석에서 땀이 맺히거나 피가 나거나 거기서 이상한 뭐가 나와도 뉴스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절간에 있는 그 부처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더라 그러면요 충격 안 받겠습니까? 충격 받겠죠.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든지요 성경에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도 해. 아이고 여러분 그 절에 있는 그 부처가 일어나 가지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말도 해. 절한다고 그 일천배 한다고 고생이 많네 그러면요 기절하겠죠.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러면요 누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상에게 경배해야 안 해요. 안 하면요 죽여버리는데 이게 순교입니다. 순교.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겁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날이 딱 다가오면 죽을 각오를 아예 해야 돼. 여러분 거기서 막 살아나겠다 그러면요 우상이 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살고 덜 살고 그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죠? 그가 짐승이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 자, 이것도 여러분 성경을 당연히 흉내내는 거죠. 이단 사이비는요, 여러분 전부 다 성경의 거 가지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그렇게 돼 있는데 로마 황제의 이름 속에요. 여러분 이 짐승의 수가 들어 있는데 로마 황제의 그 황제 이름 속에 666이라는 단어가 짐승의 수가 들어 있는데 로마 황제가 우상 숭배하죠. 또 자기가 신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그 돈이 되는 어떤 장사나 아니면 무슨 회사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 모임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글자나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자, 여러분 그 14장 1절에 보면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왜 14장 1절을 읽는지 보세요. 또 요한이 보니 보라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 예루살렘 산 위에 섰고 또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 때 여기 있는 14장 1절에는요. 시온산 예루살렘 산 위에 예수님과 이 땅을 심판하러 오는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야가 정반대되는 모습이 거기 13장 16절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짐승의 수를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죠? 그가 짐승이 모든 땅에 있는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는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따라하고 있죠. 여러분 표를 예수님이 주시는 표를 받아야지. 여러분 땅에 있는 어떤 정부나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이나 어떤 권세나 이런 사람들이 주는 걸 받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라고. 누구든지 이 666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땅에서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러면 어떤 날 이 세상 끝에 가면요,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이 살 수 없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봐봐. 온 세상에서 한 번에 통하는 만약에 화폐 돈이 나와요. 근데 그 돈 속에 자세히 보면은 666이라는 표가 있고 그 짐승의 수인데 그들의 어떤 그 경제 속에 안 들어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세상 끝에 오면,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죠. 각국 나라 돈이 따로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통화를요 하나로 만드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나중에 끝에 가면 여러분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인데 그 수는 666이라는 수가 그 속에 들어있다. 자, 아직도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그 하늘의 성전에서 그 예수님이요
14만 4천 명을 데리고 땅에 있는 이 여러분 그 용과 용이 모양을 바꾸어서 나온 두 짐승과 그들을 따르는 이 땅의 불신자들을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출발하기 직전에 있는 모습이 14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요 용이나 짐승들이 권세나 능력과 또 아니면 여러분 미혹과 또 유혹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필요한 거는 이때가요 인내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참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죠. 참거나 순교하거나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참고 인내해야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모습이 14장 1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또 요한이 보니 보라 어린 양 예수님이 예루살렘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성부의 이름을 쓴 것이 그의 이마에 있었다. 여러분 하늘 군대죠. 근데 이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천사는 아니고요. 먼저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갖는 첫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는요. 엄청난 여러분 물이 폭포수에서 떨어질 때 나는 그런 천둥과 우레 같은 소리입니다. 개울물은 소리가 안 나죠. 시끄럽죠.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요한이 들은 소리는 금문고를 타는 자들이 그 금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 큰 소리이면서 아름다운 소리가요 그 하늘 성전에서 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리는 큰데 소리만 큰 게 아니라 그게요 가락이 있는 소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금문고 소리가 아름답죠. 자,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네 생물 천사죠. 천사와 장로들 24장로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가면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죠? 그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은요. 먼저 열매로 거두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보나마나 우리 앞에 있던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 중에서 지파별로 14만 4천 명을 먼저 거둔 적이 있죠. 그들일 겁니다. 보나마나. 그래서 이 사람들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할 때 그 여자와요 음녀입니다. 그럼 뭐 결혼을 안 한 사람이냐 그런 게 생각하면 아니고 자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할 때는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있는 14만 4천 명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4만 4천 명을 데리고요 함께 땅에 여러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용이요 용이 짐승의 모습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을 여기 보여줬는데 이것은요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인내 살아남으면 돼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6절 또 요한이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께 여러분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하는 말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이면 그죠?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께 살려달라 해야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거를 첫째 못 믿으면요 여기서부터 심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1번 신앙이죠. 그죠? 이걸 버리면요 다른 거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게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 짐승이나 용들의 말을 들으면 땅에 있는 것들 만물 중에서요 어떤 짐승이나 뭐 나무나 돌이나 강이나 바다나 이런 것을 섬기면 창조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천사가 막 호통을 칩니다. 왜요? 우상을 경배하고 있으니까 땅의 사람들이. 자, 두 번째요. 또 8절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첫 번째 천사를 뒤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요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죠 전에. 그래서 지금 그 큰 성이 그때 요한이 말할 때는 어디냐? 로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떤 큰 나라나 큰 도시는요 큰 성 바벨론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없이요 잘 사는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은요 거기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나중에 아무도 예수 안 믿고요 아무도 교회 안 가. 거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나중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로마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무너진다고 그렇게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에 있는 모든 나라나 국가도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그 첫 번째 천사의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죠?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이 있어 저와 여러분 이웃 친구 다른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도 예수 못 믿게 하면요 그 사람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야. 우리 영향이 중요하다고. 저와 여러분의 영향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또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짐승의 수 666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 포도주가 원액은요 진해요 안 진해요? 물을 부으면요 양은 많은데 연해지죠. 하나님의 진노가 원액 그대로요 맹렬한 진노지 용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고 조금도 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원액이라고. 진노의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뭘 받으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다 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못하면요 도망을 가야 됩니다. 도망을 못 가면요 순교해야 됩니다. 그 두 개 중에 한 개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 사람들 말을 듣고요 이마에나 여러분 손에 만약에 666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고난의 연기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666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부은다 했죠. 그 부으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계속된다 그 말은요 끝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거기가 지옥인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리로다. 그 끝이 없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옥은요 여러분 끝이 없죠. 그리고 밤과 낮이 고통이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아파도 낮에는 좀 아파도 밤에는 잠을 자야 되죠. 그죠? 아니면요 밤에 잠을 좀 자고 낮에는 아파도 그래 뭐 그래야 여러분 뭐 밤낮을 쫓게 기다리고 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밤낮 고통이 없는 쉼이 없는 여러분 그런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뭘 받으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서 밤낮 없이 고통을 당하고 세세토록 끝이 없도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래? 그런 얘기죠.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인내해야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들에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그냥 그 사람들 시킨 대로 하게 돼 있죠. 자,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게 인내하는 자라고. 그죠? 또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말은요 이런 심판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요 참 복이 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막 큰 전쟁이나 뭐 큰 시험이나 환란이 있기 전에요 집에서 애들한테 다 유언하고 죽으면요 그 환란이 올 때 환란 당하는 사람에 비하면요 먼저 죽어서 뭐 장례식도요 해주고요 그다음에 무덤도 가서 묻어주고 그래 죽은 사람은요 전쟁이 나서 죽는 것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죠. 며칠 먼저 죽어서 그렇지 그죠? 전쟁을 안 겪는 것이요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전쟁을 한번 경험하면요 그 사람 속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 전쟁의 충격이 정신적인 충격이요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런 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심의 성령이 이르되 맞다. 먼저 죽은 사람이 복이 있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안식하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말은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것이 복인데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이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6.25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잡혀 죽었죠. 손창호 목사님도 그 북한군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는요 지식인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깨어 있으니까 자기 말 안 들으니까요 총살시켜 죽여버리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생겨서 여러분 순교해야 될 때가 있으면요 순교하는 겁니다. 아니면 도망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어쨌든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 많은 여러분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요한이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시온산 위에 14만 4천 명을 데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가까이서 보는 그런 모습이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또 다른 천사를 시켜가지고 불신자들을 심판해요. 두 개를 동시에 합니다. 근데 동시에 하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글은요 순서대로밖에 기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고, 한 장면은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불신자는요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심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믿는 자를 여러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4절부터 있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랬죠. 예? 예리한 낫을. 여러분 그 곡식을 거둘 때요, 지금은 탈곡기를 가지고 가지만 옛날에는요 낫을 잘 갈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죠. 그래서 그 고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렇게 기록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니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주님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하면서 천사가 거들었다는 거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저 땅의 곡식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실한 알곡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7번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요 7번째 천사 나팔 불 때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믿는 자를요 다 거두어서 먼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요. 그거를 오늘 여기 지금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할 때 거기에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두어지고요. 반대로 동시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도 역시 예리한 낫을 가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은 낫을 가지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희의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 포도도요 알곡 포도가 있고 쭉정이 못 쓰는 여러분 그런 포도가 있는데 이 천사가 거두는 포도는요 악한 포도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요 이 악한 포도라고 그래. 진노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다 익었는데, 익었다는 말은요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었다. 자, 여러분 거기는 구원의 포도가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 틀이죠. 그러면 이 포도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666의 표를 받고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용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이 말하니까 그게 하나님인가 하고 따라갔던, 우상이 또 걸어다니고 살아 생기가 있으니까 거기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갔던 이단 사이비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말합니다. 타 종교 맞죠? 여러분 이 세상 끝에 반드시 이런 날이 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죠. 요한계시록에 말한 게 하나도 여러분 그냥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단 하나도 없이 이루어지는 날이 이 세상 끝에 옵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으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성 밖에서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그 말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까지 다. 어차피 이 세상은요, 이제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걸 기록했잖아요. 구약 성경은 대체로,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성 밖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과 그 온 세상 땅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하는 것은요,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는데, 그 예리한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여러분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할 때, 그 포도가 익었다 할 때, 이것은요 제약이 충만하고 우상 숭배가 충만한 걸 보고 익었다 그랬습니다. 진짜 익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틀이 밟히는데, 포도를 거두 가지고 포도즙 짜는 틀에다가 갖다 다 집어넣어서 즙을 짰는데,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자, 여러분, 포도송이를 집어넣어서 짰는데 왜 피가 나와요?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할 때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전부 피가 흘러서 불신자의 피가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자, 1600 스타디온이 여러분 그 360km입니다. 320km요. 320km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부산서 하면요, 저기 천안 정도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딱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온 땅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사람이 죽어서요 온 땅에 피가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피가 어느 정도냐 하니까, 말 굴레까지 닿았다 할 때 말이, 그죠? 말 구유가 제법 높거든요. 말 구유가 제법 한 60이나 70cm나 1m나 될 겁니다. 거기까지 피가 흘러서 닿았다, 높이까지 흘러 넘쳤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게 믿는 자는 소수고 믿지 않는 자가 땅에 훨씬 더 많이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그 잔이 넘치게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 12, 13, 14장은요 원래 별도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의 역사의 끝까지 다 보여줬죠. 그리고요 15장에 여러분 이거 11장에서 나팔을 마지막에 11장에서 불었던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여러분 한쪽은 하나님 나라, 한쪽은 이 땅에 남아 심판받는데, 12, 13, 14장은 통째로 남겨놓고 방금 11장에서 불었던 그 나팔이 여기 지금 15장 1절에 와 있고, 15장 2절부터 여러분 나팔 불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사항이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12, 13, 14장을요 11장하고 이어서 보면 안 돼. 11장에서 바로 15장으로 오고 12, 13, 14장은 별도로 봐야 돼. 원래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장에서 나팔을 불었을 때 여러분 두 개의 나라가 동시에 갈라졌는데, 하나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고, 땅에는 남아있는 불신자들이 땅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정지하고 우리가 12, 13, 14장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다시 15장에 가면은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의 7 대접이 쏟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5장 2절부터는 땅에 믿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에 남아있던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땅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던 그 사람들은요 홀연히, 그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모습이 15장 2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16장 1절부터요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천사가요 진노의 7 재앙의 대접을 갖다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부어버려요. 자, 그런 내용이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 18장은요 여러분 땅에 있는 음녀, 그 땅의 짐승과 그 다음에 용과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 여러분 바벨론 같은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그 사단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17장, 18장 이런 곳에 여러분 들어있고, 19장에 가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국에 벌어지는데, 이거는 믿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그런 모습과, 20장은 여러분 자 땅에서 천년왕국의 때가 한번 이루어지고,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22장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우리가 15장 부분에 11장에서 건너뛴 15장을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한편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고 한편은 땅의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여기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는 땅에는 믿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여러분 지금은 사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단에 속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복 받으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은 이루어졌고 요한계시록 한 것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알고 깨달아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환난과 시험을 이겨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복을 주시고, 확실히 알고 깨달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